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라는 시리즈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초림의 주님,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또 죄인의 친구이신 주님은 많이 배우고 잘 알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렴풋이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가끔씩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데 이분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실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려고 하실까라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백마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의하면 거기도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백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마는 바로 기독교 복음을 의미합니다. 백마는 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복음. 그래서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기독교의 복음을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을 주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백마 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은 반드시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거짓 없이 충성스럽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진실함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이름이 충신 진실하여지고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또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하를 지금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죠. 자, 13절까지는 이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장차 다시 오실 때에 흰옷 입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고 순교자들을 데리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세이죠. 말씀만 하시면 이루시는
그 권세로 이 악인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서 끝까지의 7가지 대접 재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뭐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처럼 여기지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창조주께서 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제 곧 인생들의 눈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서 비로소 자기들이 헛된 일을 도모하고 허사를 경영했음을 알게 되고 통탄해하며 슬피 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모든 삶을 이분에게 맞추며 살았던 자들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꼭 도박장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올인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이 이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에다 우리 삶을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이 다 올인을 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다 걸어라 했을 때 언제 결판이 나나요? 그것을 패를 깔 때에, 패를 열 때에 그때서 한쪽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꼭 도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온통 세상의 것에다 모든 걸 다 걸어요. 권력과 물질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에다가 자기 모든 재산을 걸고 생을 걸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누가 옳고 글렀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날에 이제는 희비가 갈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고 낭패보지 않고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고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춘향이가 비천한 여인 같지만 누가 나타나면 그의 진가가 나타나나요? 이몽룡이가 나타나면 춘향이가 보통 그냥 일반 여자가 아니었구나. 그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타나야 될 사람이 나타날 때에 그를 기다렸던 그 사람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비웃고 조롱해요. 어리석다고 놀린다고요. 가치 없는 삶을 산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안 찾을 거래요. 여러분 뒤돌아보고 옆을 돌아봐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적다고 기죽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바른 길 걸어가고 있나? 그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오라 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우리 반드시 승리하고 생명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누구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계실까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는데 아버지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을까요? 이 아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죠. 오늘 우리 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본문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반응하셔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높이나요? 안 높이죠. 우리들 말고는 안 높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는 예수님을 안 높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을 내가 반드시 높이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높아지실까요? 안 높아지실까요? 지금은 몇 사람에 의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장차 모든 무릎을, 어떤 무릎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겠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릎, 모든 입이 다 그분 앞에 꿇어지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주여라고 부르는 날이 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오는데 그냥 어떤 비천한 신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찬송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확실한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왜? 모든 인생들에게 영광받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확실하죠? 높은 신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죄인들 불러가지고 같이 노는, 같이 어울리는 그런 존재로 오지 않아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거룩하신 왕으로 죄인들은 심판하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자기 백성을 삼아서 자기 나라를 이루고 망가진 에덴을 회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신분을 받을 때에 네가 왕이냐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왕이다.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네 나라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지금 있지 않아. 지금은 나는 내 백성을 찾으러 왔을 뿐이야. 이제 장차 내가 내 나라를 이룰 거야. 회복할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때 빌라도가 물었다고요. 너는 왕이냐? 그래, 사람들이 너보고 왕이라 그러던데. 너 왕이냐? 그래, 나 왕이다. 네 나라 어디 있느냐? 지금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장차 내가 이 세상을 회복해서 내 나라로 만들고 지금 나를 믿는 자들을 모아서 내 백성을 삼아서 내 나라를 건설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둔한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면서 백성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수가 차면 스톱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자기 나라를 건설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고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다시 오실까? 왜 다시 오실까? 첫째, 마귀를 멸하고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만왕의 왕입니다. 이젠 뭐를 멸한다고요? 마귀를 멸해버립니다. 이 지구 땅을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예수님의 백성을 빼앗아서서 자기 백성 삼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마귀를 멸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이들이 멸망을 당하고 유황불못으로 들어갈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자기 백성 지금 피신시키러 이전전에 오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홍수로 인생을 멸망시키기 전에 방주를 짓게 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지금 방주로 숨기고 계신 거예요. 방주이신 예수님 안으로 빨리 숨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인생들, 노아의 때처럼 저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매스컴이 세상 얘기만 떠들어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믿든지 말든지 인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난 상관하지 않아. 나는 알파적으로 예언한 말씀대로 나는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마귀들이 순순히 놓아줄까요? 항복할까요? 아니요. 마귀들도 최후의 결전을 벌이겠죠.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 말씀해요? 어린 양이 이기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대요. 왜? 그분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실, 무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냐? 두 번째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대접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한테.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심판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왕이시여라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쫓아가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우리 무슨 상 받아요? 꼭 대통령 선거할 때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섬기는, 내가 밀어주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장관 자리, 또 그죠?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얼마나 많아요. 그 자리 한 자리 얻을까 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무슨 상 받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단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들이 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란다. 사람들이 나를 천대하고 멸시하지만 장차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영광의 보좌에 왕자리에 앉을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들에게도 분봉왕이 되는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들한테도 주마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이 새롭게 된단다. 너희들이 보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나라가 온단다. 그때 나를 섬겼던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내가 보상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뭘 기록하라고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단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있단다.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고 잃어버린 내 영광을 되찾고 잃어버린 내 땅과 내 백성 되찾아서 내가 왕으로 인정받고 영광받는 그 나라를 이루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1.1획도 없이 이루어진다고요. 꿈 같은 이야기고 공상영화 같은 이야기고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해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망가진 지구 땅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수많은 별들을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이 꼴랑 망가진 지구 땅 하나 이렇게 온전히 바꿀 수 없을까요? 아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지구 땅 하나 바꾸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인간의 언어를 수백 개로 나누는 거 보세요.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가르쳤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뇌를 한 번만 탁 터치하면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갖다가 나눠버리잖아요. 못 알아듣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 뇌를 터치하면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알아듣는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느냐?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무너진 다윗의 왕자를 회복하고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오세요. 무너진 다윗의 왕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켰다고요? 예표라고 그랬죠. 다윗의 후손이 와서 지구 땅을 통일할 것에 대한 예표가 다윗 왕이 12조각으로 찢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봐라 다윗이 12조각으로 쪼개진 이스라엘 내 나라를 하나로 통일했던 것처럼 장차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200 몇 개로 쪼개진 지구 땅 내 나라를 그가 회복하고 통일해서 다스릴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겠대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집념이 강합니다.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을요,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요. 한번 하겠다고 한 거 포기 안 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해내요, 그 사람들은. 누구 닮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세요. 왜요? 능력이 없나요? 지혜가 없나요? 기억력이 없나요? 이분은 하시겠다고 뜻을 정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걸 다 보지 못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아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왕자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다시 왕으로 군림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인생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날에 어떤 날에 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과 같이가 뭐예요? 통일되었을 때처럼 한 왕이 다윗이 다스릴 그때처럼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서 다윗의 무너진 왕좌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성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누구의 나라를요? 성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세요. 저 권력 있는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저들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 보이죠? 아니요. 이제 우리들의 나라가 온다고요. 우리들의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마귀들을 멸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에 마귀와 이 죄인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했던 우리들만의 나라를 이루시겠대요. 그것을 성경은 무슨 나라라고 불러요? 성도의 나라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누가 나라를 얻는다?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셨기에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빚값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 같은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그때 원한을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도 누가 나라를 얻는다고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요.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요. 성도들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영원히 살 운명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애굽에 들어올 때부터 그들은 나가기 위해서 들어왔음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는 거예요. 430년이 흘렀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고요. 때가 되면 나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약속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 야곱에게 네 후손을 내가 많이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을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애굽에 내려가 있어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 후손들을 데리고 나올 거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 지구 땅을 내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 채워라. 그게 내 뜻이다.
내 비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담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구 땅에 누구로 채우는 거라고요? 성도들로 채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이것을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악인들은 쫓아내시고 새롭게 된 땅에서 우리 성도들만이 사는 나라가 오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불렀고 이제 장차 곧 오셔서 이제는 내 자기 백성들만 함께 사는 그 나라 이루러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려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이것을 기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는 주님 어서 오셔서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뭐하러 오시느냐? 영광 받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홀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제는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만 남기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자들, 나와 상관없다고 멸시하는 자들은 다 멸해버리시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자들만 남겨서 그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강림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냐면 왕의 행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엎드려라 외침이 바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엎드려라 왕의 행차시다라고 외치는 이 재림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는 죄인의 친구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7개까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이 됐나요? 안 됐어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이념이 달라요. 그러면 통일될 수가 없어요. 같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9절 이하에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그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안 됐나요? 아주 안 됐죠.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이루신 그 나라가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가 하늘에도 이루어지고 땅에도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이 기도가 완성되는 게 바로 다시 오실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이미 존재들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땅에 있는 애들은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왕으로 여기며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인생들로만, 그런 존재들로만 하늘을 채우고 땅에 채워질 때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던 것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조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화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고 가신 거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자기를 믿으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진 자들을 이 땅에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진 자들만 자기 백성을 삼아서 왕으로 영광받으면서 사는 그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피조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의 통일이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는 6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죠. 그런데 7번째는 다시 오시는 이 일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내가 반드시 내 땅을 찾으러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인 22장에만 3번씩이나 7절, 12절, 20절에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건 뭐예요? 진짜로 이 말이에요. 반드시 거짓 없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20절 말씀이라고요. 성경의 제일 바로 마지막 앞절, 그죠? 20절에서 하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2장 20절인데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은 뭐죠? 준비해라. 내가 이제는 심판주로 올 텐데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개해라. 그리고 앞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이 예언의 말씀에 비밀이 있다. 마지막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나를 영접할 수 있단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라? 상을 받을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내가 다시 온다는 걸 믿고 나를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요?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지금은 월드컵 때문에 저 열강을 하고, 그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가지만 우리 한서병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월드컵을 하고 올림픽을 하고 아시안게임을 하고 유니버시아든가요? 또 대학생들이 그런 또 축제를 하죠. 여러분, 왜 축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그것도 보세요. 월드컵하고 올림픽은 같은 해 아니에요. 월드컵하고 조금 있다가 또 올림픽하고 간격을 둬요. 왜? 같은 해에 다 열강해버리면 다음에 열강할 게 없잖아요. 그들의 함성 지를 일이 없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세상이에요. 인간은 원래 함성을 지르고 열강하면서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소리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누구를 세상 삼아서? 하나님을 세상 삼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세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강하고 함성을 지르며 그들의 모든 힘을 쏟을 대상을 잃어버려 놓으니까 이 허전한 심령 그냥 두기가 둘 수 없어서 그들끼리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 월드컵 우승하면 그게 뭔데요, 그게? 그래서 저는 요즘 관심이 없어요. 별로 안 봐져요. 이전만 해도 그죠? 월드컵 한다 그러면 잠 안 자고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보고.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게 뭔데요? 상급받아서 그게 뭔데요? 나라가 우리 어느 나라가 우승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게 뭔데요?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적인 역사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한국을 알리신다는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그 월드컵에서 우승한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더 하나님 관심 갖고 기뻐하신다고요. 저 마귀의 자녀가 내 백성이 됐다, 나를 찬송한다, 그게 하나님을 더 감격스럽게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우승했다, 그건 별 의미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브라질이 우승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두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의 방식이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기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도히 아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여기지만 하늘 시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귀한 생명을 죽기 전에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살아야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누리자.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가자. 그래야 그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은혜를 알고 네 전생애를 나를 위해 살았구나. 그 한마디 듣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미 자격을 얻었고 상을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뜯어 고칠 것들이 많아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고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자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뜯어 고쳐야 돼요. 남은 자들은 온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디디는 자들은 이제는 낭패를 당할 때가 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에 오라 해서 영은 데려갔겠죠. 그러나 이제는 환란이 옵니다. 불심판이 온다고요. 노아의 홍수같이 전 세계가 환란으로 들어가는 때가 임박해 왔을 때는 남은 자, 이긴 자, 이제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이제는 남은 자, 이긴 자,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를 찾으시는 거지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시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높이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죠.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분이 오실 때 내 백성아 모여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거지만 그러나 왕됨을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원수로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에 말씀하셨는데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이 어떤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먼 나라 하늘로 가셨다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무엇을 가지고 왔대요? 왕위를 드디어 가지고 오셨대요. 재림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재림하셔서 이제 맡겼던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묻는 거예요. 피조물아 내 백성들아 나를 왕으로 섬기면서 너희들이 뭐 했니? 왕으로 섬겼다면 나를 위해서 뭘 남겼는지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위해 살았던 자들은 예 주님 왕이시여 부족하지만 제가 요거 했습니다. 요거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런데 어떤 인생들은요. 당신 누굽니까? 이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심판이에요. 내가 창조주임을 거부하는 저들, 내가 왕임을 거부하는 저들은 죽여라. 심판에 유황불못에 던져버려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목숨이 끊어지는 심판이라면 그 뭐 무섭겠어요. 죽으면 그만이라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면 그 심판이 뭐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무서운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 생명을 다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데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자기 백성을 되찾아서 자기 땅을 되찾아서 이 땅과 이 인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마귀의 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와 그를 추종했던 죄인들 이 네 무리를 유황불못에 던지고 이제는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왕노릇 하시다가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이루셨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과 합쳐지게 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심히 가까이 온 줄 믿고 백성된 자의 면모를 잘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백성된 자로 신부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깨끗한 세마포를 잘
입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것 바라고 헛된 것 때문에 환성을 지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가슴이 설레고 그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 하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ך